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죠. 해피 할리데이. 좋은 연휴다 이거죠. 행복한 연휴다. 연말 박싱데이도 껴있고 연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도 바뀌었고 여러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도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나 중력 같은 거, 오존층,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도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올해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 절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성경을 한 절로 딱 요약해봐라. 한 절로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구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러브스토리.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겠는데 예전에는 이메일이 없어서 편지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도 마치 시처럼 이렇게 썼죠. 그럼 사랑하면 다 시이 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주셨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것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포장지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라는 포장지고요, 십자가라는 포장지고 부활이라는 포장지였습니다. 이 포장지를 믿음으로 뜯어서 우리에게 진짜 주길 원하셨던 것은
이 포장지를 딱 뜯으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 선물은 포장지를 딱 뜯었을 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장지가 아주 볼품없는 포장지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이 오셨는데 포장지가 아주 볼품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고 극악한 죄인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셨어요. 이 포장지가 아주 이상한 포장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포장지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넣어 놓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선물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다면 이번 성탄절이 지나기 전에 꼭 열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주길 원하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위선자가 되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터 10번까지 해놓고 막 10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 기복신앙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게 계속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야? 난 기독교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그래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헬라어로 쓰여진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 비오스. 육신. 우리 이렇게 눈으로 보는 육신. 이 바디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 비오스. 여기서 아마 바디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혼적인 생명. 혼이 있잖아요. 혼적인 생명인 푸시케. 헬라어죠. 푸시케. 영적인 생명인 조에가 있습니다. 조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도 아니고 혼적인 생명인 푸시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헬라어로 조에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자손들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혼적으로만 살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혼의 만족, 혼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혼의 만족이 뭐예요? 지적인 만족.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박사하겠다고 지적으로 이런 만족감. 아니면 감정에 치우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뭐 필 받은 대로 하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의 만족.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막 자기 의지를 불태우면서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 막 목표를 이룬다. 이 혼적인 부분만의 만족을 가지고 살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다른 말로 선물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즉시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조금 상하게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원시복음. 아무튼 인간이 깨트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쌓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하고 업보를 쌓고 뭐 기부를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비극적인 그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연인들이 즐기면서 선물 주고받고 아이들이 막 선물 주고받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준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됐다, 그때 딱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들, 그 선물,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우리가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비자가 있어야 입국을 허락합니다. 물론 관계가 좋아서 무비자 여행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갈 때 비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예수라는 포장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들이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만 영원한 존재가 될 때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비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죄 많은 존재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존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 변할 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이 비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 비자 거부.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고 고집 부리면서 안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 억 주면 내가 사겠는데 공짜라니까 약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공짜? 약간 뭔가 의심이 되는데 그냥 준다니까 그럼 약간 의심하잖아요. 우리 이상하다. 사기꾼 아니야? 뭔가. 그래서 너나 받아라 하는 사람도 있죠. 너나 열심히 믿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라는 포장지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같이 황인종이든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직업과 지위, 부자이든 가난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에게도 이 선물은, 이 비자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두순이라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범인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에 출소했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오니까. 거주지가 거기잖아요. 주소지가. 그러니까 막 계속 막 키위하고 엄마들이 막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조두순이 출소해서 안산에 집으로 왔는데 잘 살고 있는 오히려 피해자는 안산을 떠나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두순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우리 가까이 산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마주친다면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조두순 같은 이런 사람도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지옥 가야 돼, 저 사람,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포장지 안에 선물을, 영원한 선물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도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선물이, 이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주셨다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이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 인간에게는 여러 혼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 정, 의. 지적인 부분 지식, 지적인 부분이 지적,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이 정, 마지막으로 이성을 컨트롤하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 의.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잘 참기도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감정도 컨트롤하고, 믿음이 우리의 이성도 컨트롤하고, 믿음이 우리의 의지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다야. 돈이 무조건 모든 걸 해결해. 돈이면 다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지적인 동기가 아주 부여가 충만하죠. 감정도 아주 열정이 타오르겠죠. 의지를 불태우면서 밤새가면서 그걸 연구하겠죠. 그래서 돈을 벌겠죠. 왜요? 그걸 믿으니까. 권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혼적인 모든 부분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인생의 전체가 바뀌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면서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인생을 돈 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나 뭐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신청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믿는 그 대상의 종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율법 선생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이 보지 않는 시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존경받는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거듭나야겠다.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니고데모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냥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단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자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잉태됨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자라면 절대로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진단해봐야 돼요. 여러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드릴게요. 잉태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태한 우리 산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임신했는데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본인이 딱 느낌이 와요. 느껴져요. 영생도 그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산모는 자기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산모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이 태아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무게도 막 늘어나잖아요. 엄마들은 여드름도 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막달되면 잠도 못 자요. 옆으로 누웠다 이쪽으로 누웠다. 이 똑바로 못 눕습니다. 옆으로 누워야 되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니고데모의 대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알지 못하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만져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근데 나무가 흔들린 거 보면서 바람 부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에 부딪히는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확신이 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명확하죠. 너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거듭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이렇게 입으로 보는데 모르지만 아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고 느껴지고 만질 수 없지만 아는 거. 바람 부네. 바람이 세네. 거듭난 사람도 뭐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나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난 것에 대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불면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가지면 느끼고
알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내 안에 변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니고데모 넌 모르냐? 율법 선생인데 왜 그것도 모르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우리 이 유한한 존재들이 영원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딱 커넥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 결합이 되는 순간 이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부족하지 않아. 나는 이제 만족해.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으로 만족해.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만족하니까. 나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남들이 죽든 뭐 고통받든 상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을 이걸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해서 뭐 상담을 하고 어떤 재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맛보고 아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제자들에게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가장 값진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마국간에 아기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캐럴 꼭 부르라고 성탄절날 분위기 좋게 선물 주고받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임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만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망,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하나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니 빛이 들어왔으니까 빛이 나는 거죠. 당연히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빛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세상이 그래서 주목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살아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손해를 보면서도 섬기며 사랑해요. 이런 사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죽일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따라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저렇게 따라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죽어가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잖아. 안 죽어. 나만 살려고만. 그럼 안 되겠죠. 모든 성도들은 나 먼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뚫고 굳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오늘도 선물을 나누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가장 선물인 예수 쓰죠. 히브리어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박싱데이 쇼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